오늘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출병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주부라는 말입니다. 계속 흐르다, 샌다, 뭐가 이렇게 새 나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에서 피나 어떤 물질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곡하게 몸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게 직접적으로는 성기에서 분비물이 유출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축복의 일부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이 성의 목적은 이 부부의 하나됨과 또 자녀의 출산, 이 자손의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 선물과 같은 것이 이제 쾌락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바뀌어 있죠. 부부의 어떤 하나됨, 사랑의 통로 그런 목적은 저 뒤로 가 있고요. 이 쾌락이 가장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복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생겨지는 이 유출병, 이 성병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퍼져가는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15장 전체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부정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어떤 감염,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들이 주어져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는 이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의 개념, 죄와도 연관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 뭔가 새어나오면 부정하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그 피에 있다. 그 피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명 같은 피가 이 몸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몸 바깥에서 그 생명이 쏟아져 나온다. 그것은 이 죽음과 어떤 파괴, 이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 닿는,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부정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 또 그가 앉아 있던 자리, 그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고요. 여기 또 8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유출병에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게 우리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이 비말이 튀지 않도록, 이 침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침에 의한 어떤 이 부정함의 이 전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 그것을 물로 빨고 세탁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유출병인 자가 또 탔던 안장, 그런 것까지 다 부정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접촉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래서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의 경로를 다 차단을 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성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비밀스러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정결하고 또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촉의 원리가 부정한 것이 닿으면 또 부정해지고
그게 또 접촉되면 또 부정해지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또 부정을 만들어내는 이 죄의 전념성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뭐 이전에 왔던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염성이 막강하거든요. 이 강력한 전염성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그러들만 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 감염이 죽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에 걸친다고 이 약해질 만한데 6차 뭐 감염까지 생겨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도 이게 세력이 약해지거나 또 날씨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또 그게 죽어지거나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 이 강력한 전염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죄는 아주 강력하게 전염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그게 번져나가는 것이 죄의 습성이라 할 수 있죠. 악은 그것과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 오염시켜서 부정하게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에 노아와 8가족만 방주에 올라탔고요. 다 나머지는 오염됐습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이 베드로서에 같은 말씀에 보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 심판이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만 딱 이렇게 일부만 보호됐고 나머지는 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에 다 노출돼 가지고 전부 오염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러 왔을 때 기도를 6번을 드리죠. 50명만, 45명만, 40명만, 10명까지 다운이 돼서 10명만 이래도 내가 의인이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멸망을 보류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다 오염됐습니다. 다 노출됐고요. 다 오염됐습니다. 그렇게 오염되고 전염되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때와 같아질 거냐, 노아의 시대와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어제도 저녁 시간에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의 풍속 풍조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에 누구나 다 거기 물줄기에 올라타서 휩쓸려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오염되고 다 전염되고 다 그렇게 물들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뭐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세속 안에 세상 중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물들 수 있고 물들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해서 누가 보더라도 뭐 저 사람은 아주 뭐 성자 같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살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어떤 이 싸움이 있느냐, 씨름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내 안에 이게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게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어떤 그 표시와 같습니다. 살아 있으면 치고 올라가는 거죠. 살아 있는 연어처럼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의 세류에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전염이 되는 사람들이 결국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또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을 그 손을 대서 만지셨죠. 레위기 앞에 13, 14장의 규례에 의하면 만지면, 접촉이 되면 접촉된 자가 부정을 입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 안장, 침상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닿는 게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고 당신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죠. 그게 내가 만지는 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요. 그게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세속에 살지만 내가 세속에 접촉된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난다고 우리가 전도가 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그 영적인 독과 같은 것들을 마셔도 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너는 세상과 합쳐서 세상에서 살아가도 세속에 물들 사람이 아니야. 부정을 입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특권과 능력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고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내가 부정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각종 나병, 유출병, 이렇게 이미 오염이 된 사람이 많은, 가는 곳마다 지금 코로나처럼 여기 가면 여기 또 퍼치고 저기 가면 저기 퍼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가면 여기에, 저기 가면 저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간 곳이 깨끗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요, 이 거룩의 능력, 믿음의 능력만 가지고 숨쉬고만 살아도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특별한 무슨 업적을 만들거나 이루거나 그러지 않으셔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모지에서 숨쉬고 사셔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뭘 해놓으셨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오염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전해주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의 답습자가 아니고 문화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 좀 간단히 생각해 볼 거는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2일을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어라. 또 뒤에 보면 28절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제 다 질병이 끝났습니다. 전염과 바이러스가 다 차단되고 다 끝났습니다. 2일을 센 후에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위에서 그렇게 번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왜 8일째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했는가? 8일째. 이 8일째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죠.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핵심 조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않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을 하셨는가?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시기 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율법을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 율법에 의하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그 사람들은 돌 맞아야 되죠. 그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돌을 들었습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거기까지 율법의 한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부정에서 떠나게 해라. 31절에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으신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그 부정에 의해서 그냥 오염돼 가지고 죄 속에 죽어가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부정 가운데 죽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정에서 부정의 경로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깨끗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협박하시듯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 그러셔요.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저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노아의 때와 같아진 모습과 같습니다. 성적인 쾌락과 만족이 목적이 되었고 그 육신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세대가 이미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오염되어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피 보시고 그 부정 가운데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신 음성을 오늘도 들어봅니다. 소중하기에 귀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죄의 오염과 전염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셨던 주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 거룩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일 성령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 앞에 부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